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마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시간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새 출발이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새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이 새로운 것은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새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왕을 그들은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 하나님의 율법의 제도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의 문 앞에 그들이 이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소원인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님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것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까지 다 관유를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은 성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까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이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면 주마등처럼 과거가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소망 없이 노예 생활을 430년 조상적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430년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홍해바다를 그들은 살아서 건넜고 애굽의 최종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불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로 죽음에서 많은 자들이 죽고 건져 나왔지만 다시 회개하고 십계명을 받고 순종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이 놀라운 것은 정말 생각해 보면 지나간 1년이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서 한 1년이 얼마나 많이 삶을 바꿔버렸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1년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금 바꾸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지금 모든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다 바꾸고 그들의 통념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 자리, 사람들이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렇게 보고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아무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생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곳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 성막의 영광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이 가득 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장면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중에 480년 뒤에 또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과거 모세 때든지 또 솔로몬의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찬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높이 들렸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막의 영광도 사람이 접근하지 못했고 또 성전의 영광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그림자보다 더 큰 영광이 왔습니다.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다. 홀로 계신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앙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밝은 태양을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밝은데 못 봐요. 왜 그래요? 우리 눈이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육신의 것들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도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음도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믿고, 이 믿음으로 나는 기쁨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내 안에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세상이 말씀으로 세워졌음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보좌 삼고 왕자를 가지고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와이파이만 여러분이 켜면 여러 기능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주파수들이 있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에도 대장균도 있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요,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연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종로들은 애굽의 세상의 그런 노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이 이 출애굽기의 주제인데, 그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스리심을 한번 보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36절 본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나며 내가 앉고 또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이 떠올랐는데 보질 않아요. 나팔이 불렸는데 듣질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기준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행 가이드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여행자입니다. 간수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죄수입니다.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인도함 받으면 그는 사단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인생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은 자고 일어나서 또 나는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내 생각, 내 삶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인생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령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과 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통치를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보호하심입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광야의 사막에 낮에 그 더위와 밤에 급격히 떨어지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의사나 또 간병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줘도 참 감사하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삶의 곤고함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에나 밤이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나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욥이 시험의 한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와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적인 낮과 밤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의 그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낮과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가족, 친구들이 우리와 동행할 것 같지만 인생의 길, 전쟁터의 길, 또 힘든 사명의 길, 사업의 길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상에 있든지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깊은 수렁 가운데 있든지 예레미야가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먹을 것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떨어져 나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도 주님은 다 그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거하시는 거죠. 성막 미시칸이라는 그런 단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49회가 등장합니다. 성막과 회막, 또 회막은 모일막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약 229번 정도 그렇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침 저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것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인도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여호와의 궤가 앞서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도 앞서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길을 갈 때도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점을 치고 또 구술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주의 성령에 또 주의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책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고 또 나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들, 죽음 너머의 길들, 영원한 길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길들도 우리 주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의 통치를
받은 증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 애굽의 노예로 시작한 출애굽입니다. 남자들은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창조했는데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더니 이제는 그 죽음의 노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과정을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장소가 바뀌었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물론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진짜는 그리스도 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사명이 바뀌었어요. 노예의 그 생활에서 왕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것이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영광스러운 책이에요. 노예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도의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서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항상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와 같은 보호하심과 동거와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